사람의 마지막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언을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남자의 후손이었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여자의 후손, 남자의 DNA, 남자의 유전자가 아닌 여자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는 않죠. 인간의 영혼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성은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7마디 말씀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오늘 읽은 주님께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가진 교리,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교리가 무엇이고 또 교리에 대한 성도의 의무 그리고 성도의 특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7마디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7마디 말씀 속에는 그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나타난과 동시에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사람의 의무가 7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7마디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저 사람들의 완악함 앞에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죄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들과 합류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변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의 입장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교제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죽이는 악한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입장과 똑같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죄인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교제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죄인들과 동등하게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N번방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를 다 안 한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한 명이
변호를 지원을 했던데요. 우리가 이러면 악한 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악한 죄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무리들만큼 악한 사람은 없어요. N번방의 피해자들이 만약에 그 중에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있다 칩시다. 피해자 중에 그 변호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의 변호를 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원수의 변호자가 되어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충고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죄인의 입장 속에서 교제하고 죄인의 입장 속에서 변호하시고 죄인의 입장 속에서 주님은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변호하시고 중보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메시지에 사람의 의무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중보자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무는 뭔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박는 원수들을 사랑하였듯이 용서를 구했듯이 너희들도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웃,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 인류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해만 끼치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파괴된 것은 용서와 사랑의 부재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움과 적대감만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먼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주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상태 속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강도가,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실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강도는 죄송합니다마는 추정컨대 단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메시아로 기억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 이 강도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내가 죽게 왔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맞이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왕권으로 천국문을 강도에게 열어주십니다. 놀란 은혜예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어요. 이분이 우리 생에 마치는 날 천국문을 열고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고 나면은 주께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의 의무는 회개와 신앙의 의무입니다. 강도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가 뭡니까?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천국을 여는 주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이 받아들이는 이 특권의 전제가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무는 천국의 입성의 전제는 회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의무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대속의 피를 완전히 흘렸지만은, 완전한 대속을 했지만은 사람이 회개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이 대속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부정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보호자로서
나타납니다.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온유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실 때는 성자의 위치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로서 지금 여자여 보소서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큰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보다 슬픈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동정녀를 통해서 동정녀 잉태라는 그 엄청난 사건과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먹고 또 살았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에게는 여러분 어떤 육체적 슬픔, 어떤 사람이 가진 육체적 슬픔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더 큰 슬픔이. 그는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속에서 이 여인,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아들은 이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요한을 보내니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보호자, 온유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늘 마리아와도 같은 그런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아픔과 극도의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위로하였듯이, 마리아를 보호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보호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 속성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아들로서 지금 사람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태어날 때 기사 외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빨리 임종했으리라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나이부터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목수의 일을 그분은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아들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 제자 사도 요한이 당신을 보필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 세대마다 다 아픔과 힘든가 수고로움이 있죠. 제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부모들도 그것을 아시는지 너가 이제 시집장가 너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를 그대로 말대로 듣고 가는 이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예요. 저는 부모들도 의도적으로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 크면은 이런 효들을 하라고.
여러분 그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걸 받은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 대한 감사의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여러분 고통의 정점이에요. 슬픔의 중심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슬픔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저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정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가장 슬픈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기도가 막힐 때요. 기도가 막힐 때 저는 가장 슬퍼요. 그때마다 그냥 웁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막으시나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그냥 가만히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면받는 그리스도, 주님의 영적 고통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로 삼아.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가 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냐? 죄의 꼴은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는가? 정확하게 죄가 되신 것이에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하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버려짐이 넷째 말씀에서 나타나고, 네 번째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의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슬픔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슬퍼할 때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포기하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입니다. 마치 얼굴을 가리신 듯 하다가도 억측같이 여러분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사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그는 씨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잘했다고? 형님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고 그가 하나님께 억척쓰면서 아버지 당신이 나를 복주자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시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와 싸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구원에 대한 호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호소의 기도가 있어야만 이런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메어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과 재난에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형편이 나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완벽한 열쇠예요. 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사람의 일들을 주께서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붙들고 메어 달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야. 나는 너희가 붙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부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바랐어요. 제발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좀 제발 나를 좀 너에게 메어 달리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나오겠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어 달리고 메어 달리세요.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이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기에 천만의 말씀이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지금 모든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왜 주님께서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상처의 열기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갈증을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요. 의학자들은 사람의 제일 큰 고통이 여기에 있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찾아오는 극심한 갈증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받는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봤다. 목마르다.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병든가,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아픔이 내가 얼마나 큰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육체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육체의 모든 아픔과 수고를 여러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려드릴 때 주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통받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질고를 싸매고 고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의무.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이루게 하게 합니다. 이미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추구하는 그 상처와 피로 인해서 극도의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하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시피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마음이 기쁘면 지키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지키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뭐라 합니까? 나귀를 빌려오라 할 때 누가 빌려오느냐? 누가 가져오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 나귀의 주인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귀 여러분 값싼 동물이 아닙니다. 비싼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복된 성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은 여러분 그대로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당신의 필생의 사역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대속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뤘다. 이것은 그분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최후의 말씀입니다. 구속의
완전하심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잔금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값을 위해서 잔금을 치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전이에요. 완전한 대속.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완전한 대속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사람의 의무는 뭘까요? 주님께서 완전한 대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맡겨진 사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속의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으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주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훈련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이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순종자가 되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춰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인생의 초점을,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6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나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성부에게 자신을 맡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안 해요. 당신의 그 직위를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교제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가는 사람과의 교제를 끝내는 최후의 말씀, 곧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것은 다 이루었다요. 7번째 말씀은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6번째까지 말씀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이 부르짖음은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이 7마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주님은 다 주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다 주시고 나한테 마지막 하나만 자신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진실로 당신의 성자의 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성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자 예수께서 인간과의 모든 대화를 이제는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최초의 말씀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과의 교제를, 사람과의 교제를 이제는 다 끝을 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최초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겸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으신 겸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부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위대한 성자 예수는 이제는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마침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의무는 뭘까요? 사람의 의무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단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자신을 단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자신을 단념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겨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죽음의 기로에 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단념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세요.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맡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교리가 뭐냐? 교리.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대한 사람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특권. 첫 번째 교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최후의 부르짐을 통해 나타나는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자의 아버지시요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고 천지가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의 예수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내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주께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 말씀하신 것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곧 이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성자의 아버지인 동시에 믿음의 자녀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다 믿음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교리입니까? 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고아예요. 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예요. 영혼의 거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선물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비극이에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요. 처음 떠날 때 그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자기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재산은 탕진되어서 끝이 나서 바닥나 버립니다. 그 끝은 비극입니다. 돼지 취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면서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쌓은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탑을 높이 쌓아왔어요. 지금 21세기까지 이 인류의 바벨탑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인류가 이런 왜 바벨탑을 그렇게 더 높이 쌓나요? 그것은 창세기 12장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21세기 첨단 문화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세계가 난리인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참된 아버지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성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위로의 교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죽음의 직전 앞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독과 아픔과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여러분 엄청난 명예와 부와 재산도 여러분 죽음을 위로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부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극단적인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보호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사람의 죽음은 아버지의 본향으로 간다는 교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학문과 철학과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을 끝을 내고 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미생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고등생물입니다. 가장 발달한 진화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가장 발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발달한 존재가 그들의 말대로 미생물,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갈시하는 그 작은 미생물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생물이 한 일이 대단한 거예요. 저 중동 땅에 여러분 끝나지 않던 전쟁을, 분쟁을 끝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돈을 퍼붓고 공을 들여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분쟁과 전쟁을 끝을 내버렸고, 그렇게 예로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자연의 대기 공해와 모든 환경 오염들을 여러분 물리쳐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가. 이 미생물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늘길이 막혀버렸어요. 이 미생물 하나 때문에 4월, 5월이 되어지면 전 세계 어쩌면 식량 문제로 지극한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가 한순간 무너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정확한 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서 단 일각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아버지께서 맞이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여러분 왜 넉넉하나요? 그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제법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는 고향과 돌아가신 고향은 천지차예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실 때는 비록 거동이 불편해도 고향은 언제나 넉넉한 것이에요. 지친 도시생활의 그 마음을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힘이에요. 부모의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품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죽음 너머스의 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넉넉한 안식과 넉넉한 평안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리의 의무입니다. 교리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교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교리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의무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버렸어요. 오늘 주님도 여러분 포기해버립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부께 다 맡겨놓습니다. 단점해버려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이 포기는 뭐냐? 주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삶의 문제들 여러분 내가 붙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나를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나를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복종이 아름다운 복종, 어떤 복종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단념시키는 훈련,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족장으로 여러분 우뚝 서는 것은 창세기 35장의 베델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삼촌 집에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11절을 드리고,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몇 번 만났지만 야곱은 여러분 족장다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지난 과거의 모든 옷정과 여러분 죄악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항복입니다. 야곱의 항복. 약복강에서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고도 야곱은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언약의 족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곧 복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를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리는 기도의 의무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전 생애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그분은 사역을 준비하셨고, 기도로 출발하셨고, 기도로 그는 살아가셨고, 기도로 그의 인생을 지금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의무, 곧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리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아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무입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십시오.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 안에 들어가셔서 그냥 문을 잠궈버렸어요. 누가 잠그도록? 하나님 잠궈달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보호의 상자 안에 들어와서오니 당신께서 그 상자를 잠궈주세요.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당신께서 보호의 상자를 딱 잠궈버렸어요. 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은 당신께 성부께 당신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상자에 우리를 그냥 잠궈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뭘 합니까?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그는 왕 앞으로 나갑니다. 결단 후에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에게 가도록,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교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치륜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의무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재의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임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슬플 때나 위험할 때나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에요. 네 가지 의무는 의무라기보다는 여러분 복을 부르는 은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무에 따른 특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특권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권이 있다. 생명이 오가는 상황, 건강의 기염, 인생의 수많은 위기 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언젠가 간사 생활할 때 대동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였어요. 저희들은 1차선에 80km로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레카가 저쪽에 시속 120km는 된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저희들이 탄 카니발 차 8명을 향해서 그대로 들어박았습니다. 저는 그때 죽었다 생각했어요. 레카는 말 그대로 탱크입니다. 그때 저희 배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라는 딱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곧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대로 제가 앉은 조수석을 향해서 돌진하는 순간 저는 죽었다. 이렇게 마치는구나. 정말 이런 그 운전수가 핸들만 꺾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차가 전복되거나 어떻게 했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보처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특권을, 찬스를 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상태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운동, 격리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욕과 남미에는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 길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요. 자가격리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혼의 노숙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노숙은 잠깐입니다. 이 땅의 노숙은 여러분 잠깐의 문제는 영혼의 노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노숙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죽음의 시간이, 죽음이 두려운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그냥 잡혀 있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 이룬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피워줬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담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담대함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의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차가워 넘치고 우리가 소유한 이 위대한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증가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